예, 사람은 자리가 중요하고 선택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선택도 잘하셨고 자리도 잘 잡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각각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나라,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예, 옛날에 저희 때 있었던 가수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 행복한 것, 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것은 돈을 많이 벌으면 그러면 잘 산다 생각해서 돈을 모아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친구를 많이 사귄 사람도 있는데, 물질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고 또 친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교수님, 그분이 좀 현재 104세인데 저희 이제 개척 동기들이 모였을 때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행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104세를 사신 분이 75세부터 잘 된다는데 그때 이후를 계속 살아야 되겠죠. 잘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우리에게 행복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순간적인 선택이 우리가 10년을 좌우하지만 실제 우리가 선택을 잘하게 되면 우리의 많은 부분이 새롭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그 진시황은 오래 살기 위해서, 또 늙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서귀포, 지금도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불로초를 찾으러 왔던 사람이 제주도까지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던 그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엄청나게 부와 명예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뭐냐면, 전도서 7장 2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이 세상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죽음 앞에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고 회피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을 회피한다고 해서 내가 죽음이 늦게 온다든지 또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게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을 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무엇인지 알 때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누가 우리에게 좋은 정보, 올바른 정보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각각 이제 종교에서 사람들이 죽음은 이럴 것이야는 막연한 추측과 막연한 이야기를 주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고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예언의 성취와 고고학적 발굴 등 각종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서 역시 검증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권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 그것이 신뢰할 만한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고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첫날을 맞이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그러니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을 선택하는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맞을 때, 타이밍이 맞을 때 되게 되는데, 자, 신명기 30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것이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는 생명, 생사화복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근데 생사화복 중에 여러분이 정말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습니까? 복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받기 원하면 복을 선택하고, 그런데 놀랍도록 사람들은 복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하고 잘못된 왜곡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게 선택하느냐면,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 자,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택하는 생각의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복된지,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재앙이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재앙을 생각한 거예요. 안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생각이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되는 생각이 있고 사망이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좋은 생각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정말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땅에서뿐만 영원한 것을 누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왜곡되고 그렇게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띄워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하는 음식은 먹을 수 없고 부패하면 사용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정말 이 결과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을 아는 사람,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지금 있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이라는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곧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이 땅에서 어떤 우리의 삶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적하는 것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상을 받고 열매를 받지만,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육체가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니 여기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죽으면 더 이상 의식도 없고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그냥 육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것이 합해져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고깃덩어리, 육체, 이 플래시만 만들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이 영과 혼이 합해져서 그 몸에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내 안에 영과 혼을 몸에 담고 살아간다. 예, 그게 우리라는 존재. 그러니까 이 몸은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 그릇 안에 우리 정신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이 그릇에 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 혼이 건강해지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이 몸이 병들어요. 혼과 몸은 별개죠, 사실은. 그런데 마음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몸이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 정신이 건강하게 되면 몸이 건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혼은 보이지 않지만 육만 보여요. 그런데 이 혼에 있는 걱정, 근심이 육이라는 이 브라운관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이 모니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속에 막 근심이 되는데, 그 근심은 보이지 않지만 얼굴에 수색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들이 보여지면, 저 사람 근심이 있구나, 그 혼이 걱정거리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혼이 보이지 않지만 혼에 근심 걱정이 생기면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도 혼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혼이 잘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일서 3장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 속에 있는 혼이 잘 되면, 생각이 건강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영도 혼도 육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이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출입문이에요. 육이 죽으면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우리는 어머님들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안에서, 태 안에서 잘 준비돼서 거기에서 건강한 아이, 그래서 어찌하든 음식 먹는 것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머님들 옛날에 그렇죠. 커피 좋아하지만 임신하면 커피를 안 먹어. 왜? 혹시 검은 딸 날까봐. 그리고 똑같이 음식을 먹더라도 어찌하든 좋은 음식 먹는 이유는 태 안에 있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것이 이제 이 10달 동안 이제 준비되죠. 10달 동안 준비됐는데 그 안에서 완전하게 준비되지 못하게 되면 밖에 나와서도 불안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잘 준비되면 밖에 나와서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육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육체의
죽음이다. 또 이제 윤회설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그리고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사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입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죠. 사람과 귀신이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어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귀신이 우리 사람 몸을 집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불평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런 거 있죠. 나도 모르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도 확 화가 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 속에 우리 집 짓고 있게 되는 요 놈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때요? 부부간에 화를 심하게 낸다든지 아니면 원망하게 한다든지 불평하게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둘 간의 관계를 이간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속에 있는 귀신이 우리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불리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귀신은 귀신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옛날에 어떤 성철 스님이 그러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귀신은 귀신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아닙니다. 귀신은 귀신으로 있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뭐 하는 얘기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요.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그냥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간 모든 삶을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삶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오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가 살아간 삶을,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삶,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보면 우리가 육체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다 묻혀서 다 죽게 되는데 그 음성을 누가 듣냐면 몸이 듣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영혼이 듣게 되는데, 29절 보니까 그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여러분을 다 부르시는데, 앞서 거린도서 다 부를 때 그때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 다 사람은 우리는 안 죽어요. 육체만 죽지 영혼은 죽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면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어떤 이기는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그 선택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기분 너는 뭐 잘생겼으니까, 너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심판하는데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어떻게 심판하는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딱 나중에 죽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 심판이 있는데 책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천국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책을 통해서, 기록된 책을 펴시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따라합시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을 함이라. 그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입으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해코지나 이런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그분에 그 사람에서 좋으면 좋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죠? 반드시 안에 있는 것은 나오게 되십니다. 35절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까지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 왜냐하면 책들에는, 하나님의 책들에는 여러분이 한 말 하나하나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많은 요한도 계시록에 또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슈퍼에 가든지 마트에 가면 반드시 심판대가 있는데 거기가 계산대입니다. 계산대. 내가 여지껏 살았던 것, 다 넣었던 것들을 갖고 나오면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옥이 진짜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자, 누가복음 12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자들 말고 그 뒤에 더한 것들인데 영과 혼까지 멸하는 자가 있다. 5절에 계속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 앞에 있게 된 두려움, 이것은 뭔가 죽음에 대해서 심판하는, 죽음을 주관하는, 죽음의 주인 되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만약에 내 생명이 내 것이면 죽어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것이어야 돼.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이것의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준비된 것이 지옥인데, 마귀와 사자가 와서 우리를 속여요. 미혹해요. 그래서 그 마귀와 사자와 같이 연합해서 같이
친하게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 친구가 중요하죠. 그 친구 잘못 사귀면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좋은 친구 사귀면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고, 상한 음식 먹으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정말 있느냐? 천국과 지옥 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울은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 온 것들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하면 그냥 위에 뭐 스카이지만 실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신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을 그냥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둘째 하늘은 뭐냐면 이 별들이 있는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고, 셋째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린 천국이 있는 그곳의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셋째 하늘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갈 막연한데, 아니에요. 셋째 하늘 안 가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는가?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영생이 뭔가요? 영생을 얻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어서 분리되지 않는 상태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면 삶이 변화가 돼요. 마음이 변화되고요, 말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고, 운명이 바뀌어져요. 그분과 연합해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귀하게 우리가 추수감사와 또 우리 해피데이와 함께 교회 창립 20주년 함께 우리가 오늘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모두 전하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감동을 통해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을 떠나가라. 병든 자에게 주께 말씀하시기를 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권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 능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본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귀신과 삶을 명령하고 입으로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업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 자녀가 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자자손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가문 된 것처럼, 실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는 아버지의 축복, 어머니의 복이 우리 자녀 가문을 살리게 되는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막연하게 우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여지껏 있었던 말씀을 다 요약해 보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있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에는 영원한 천국도 가지만 이 땅의 삶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천국 가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천국 되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되어 산다는 건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난해지신 건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그분이 병을 가져가시고 우리 건강을 주시기 원하셔서 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의 좋은 것을 주시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속에서 누리는 삶이 천국된 삶인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되어 살고 그날에서 천국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죽음 위에 심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것을 해야 잘 사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서 영적으로 장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도 태어나게 되면 어린아이 같아서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나중에 장성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내고 완성시키는 자가 장성한 자거든요. 그냥 여러분, 그쵸, 주변에 보면 몸뚱아리는 30대 40대 50대 막 됐는데도 삶에는 완전히 열매 맺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누가 장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내게 맡겨진 것을 내가 해낼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까지 하는 것이 바로 장성한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과 친해지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삶, 그 목적을 이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날의 천국에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